예레미야 23장 16절 보겠습니다. 23장 16절. 자, 구약성경 1087페이지네. 1087.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갖다 전도를 하거나 전파를 할 때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왜 그렇게 목회자를 까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요들의 거짓된 것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빛 가운데 빛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이들의 그 죄의 악을 갖다가 드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악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느낀 게 천국과 지옥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천국하고 지옥이 서로 싸움을 하는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많이들 오해가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냐? 죽어서. 근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엄격히 따지면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고 죽으면 사실은 또 다른 처소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끔찍한 처소예요. 오히려 더 환희를 느끼는 처소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어서 가는 사후 천국과 사후 지옥이다 라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이생의 천국, 그 다음에 저생의 천국, 또 요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지옥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를 해야지 사실은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미혹의 영을 갖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을 이 세상에 접목시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생에다가 천국, 지옥을 접목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분명히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또 증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처소가 나누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지옥이 만들어지고 있고 선한 영에 의해서 천국이 만들어져서 천국의 사자들과 지옥의 사자들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남들한테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없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없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또 맞잖아요. 네, 그 말이 또 맞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천국, 지옥 부정했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국, 지옥을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모임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천국,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 현실 세계에 있다. 그리고 사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막 삐까뻔쩍하고 막 모든 것이 막 화려하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과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바라보면 이 천국이 풀리지가 않아요. 천국과 지옥 개념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사후 천국과 사후 지옥에 대해서는 사실은 천국, 지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계에 들어온 천국과 지옥은 사실은 조로아스터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헛된 믿음에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들어왔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천국 장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면죄부가 뭐냐? 너 제사에 주는 거야. 사실은 천국 보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독교도 목회자들이 천국 지옥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천국 지옥 장사.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지옥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 지옥, 음부의 불꽃으로 고민하는 처소, 아브라함에게 위로받는 처소,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는 자, 그죠? 우리가 사업으로 가면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그 불꽃이 나중에는요 불못이 돼요. 그 불꽃이 나중에는 불못이 되고, 만약에 그 지옥 개념이 풀리지가 않으면 계시록에 가가지고 음부도 지옥에 내어주고, 아니 음부도 불꽃 가운데 던져버린다라고 했거든요.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음부도 결국에는 죽은 자를 내어줘가지고 한가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최종 심판이 불못이란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네. 불못에 던져지는 거니까 최종 결론이. 그러다 보니까 지옥이라는 개념을, 천국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현재적으로 지옥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적으로 천국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사후 세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에서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처소는 어떠냐? 현생에 살아갔었던 모든 일들이 다 또렷이 기억이 나는 세계예요. 왜 그러냐? 부자가 분명히 뭐라 얘기했냐면, 내 아우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게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죠? 분명히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렷이 기억나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후 세계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후 세계가 심판을 받는다. 사후 세계가 어떻게 심판을, 최종적으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을 제거하고 지옥으로 던져진다. 아니 불못으로 던져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이라는 이 개념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천국이라는 개념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을 때 지옥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 예를 들어가지고 지옥에서 통치를 받는 이 개념을 갖다 지옥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목사나 신부님들이 사실은 지옥 만드는 사자들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발전을 해야 되냐면, 지옥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천국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 만들었으면 지옥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이 말씀이 명확하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지옥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고운가루 섬 아래다가 누룩을 섞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천국에다 하나님 좋은 씨를 심어놨더니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누룩을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변질시킨다라는 거걸라면, 그러면 사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데 왜 천국이 변질이 되죠? 죽음 너머의 세계도 천국이 변질이 되면 그게 천국이 있겠냔 말이에요. 맞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예수, 뿌린 자는 인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뿌렸어요. 근데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씨를 갖다 가라지를 더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천국이 왜 타락을 합니까? 죽음 너머의 천국이 타락한다면 그 천국을 뭐 타러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더니,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처소인 교회라는 천국을 만들었더니 가라지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거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돼야 될 걸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자기 마음을 갖다 드러내는,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아니면 누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중매를 서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11조를 돈이라고 해요. 1,000번째도 1,000번 돈을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 해요. 저도 11조 많이 드렸고요. 1,000번째도 들다가 그 교회 떠나가지고 못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저도 해봤어요. 다 헛짓거리 하는 거고 험한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과 지옥을 이생 너머의 세계에다가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헷갈려져요. 사람이 헷갈려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탈취당한 그 천국을 되찾는 거거든요.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후에다 딱 적용시켜버리면 사람이 나태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 그 사람들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야, 우리가 악한 자들과 싸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전투를 하는 것도 왜 가나안 전투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탈취당한 그 천국을 갖다 되찾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누구냐? 바로 타락시킨 종교 지도자들이 결과적으로 지옥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이끌어가지고. 천국이 모인 무리는 거기가 천국이 또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좀, 왜 그러냐면 나행제님이 증거가 앞으로 계속 나가질 텐데, 천국, 지옥, 이게 헷갈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갖다 정확하게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습니다. 분명히 사후세계 가면은요, 심판이 있고 불못으로 들어가고 영원이에요. 그건 영원토록 영원 소멸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신데 그렇게 잔인한 처소를 영원토록 두겠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요, 자기가 지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서 나와라. 너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라.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많이 받았다면,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이 사랑을 받아봤자 짐승적인 행위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비춰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바라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회개하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이 돼요. 결과적으로. 읽겠습니다. 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니다에 해부터 맹이 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내 힘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우리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아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춤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그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명예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만 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떠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3절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본인의 잘못,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들의 어떤 죄 때문에 이 자가 맹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을 가지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내가 어떤 육신의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 어떤 생활의 어떤 고난의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의 병에 대해서 내가 육신의 병에 매여서 이거에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해석을 해서 그걸 나에게 그렇게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말씀을 좀 위로를 받으시고 또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병은 육신의 병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본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경된 자가 만약에 어떤 육신의 병을 입은 건데 눈에 뭐 진흙을 이겨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물에 씻는다고 이렇게 낚는다면 진흙 갖다 이기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니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경인데 왜 진흙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눈에 바를까? 왜 바를 것 같아요? 왜 진흙일까? 뭐 다른 거 어디 가서 뭐 솔잎을 무슨 치엽을 짜가지고 바르라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댓글 인생인 줄을 깨달아라. 예, 너희들의 인생의 출발이 어딘지를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흙으로 지었죠. 그런데 이런 흙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누군가가 막 이 소경을 가지고 누군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분명히 얘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소경이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이유가 있겠나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좀 질문을 하는 거죠. 욥에 대해서도 많은 욥의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죠. 이유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뜸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묻는 부모의 죄인가 이 자의 죄인가 이렇게 묻는 자의 소경,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익혀서 그걸 이렇게 바르고 그걸 실로암에 가서 이제 씻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실로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잘 번역을 해놨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흙을 발랐어요. 누군가가.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씻음을 받아야지 이게 눈을 뜨지. 오히려 다른 어떤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아직도 사로잡힌 자한테 가서 백날 말씀을 들어본들 그 사람은 이 눈을 못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영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이 아무거나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그거는 맹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자가 이제 이렇게 눈을 떴죠.
눈을 떴는데 그 11절에 보면 이자고 이제 그렇게 눈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자가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눈을 떴으면 눈을 떼어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말씀의 십기를 받았으면 그 눈을 뜨게 한 자는 보내신 자에 의해서 눈을 뜬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를 알면 그 자를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10명의 문둥병 치료받은 자가 나와요. 그죠? 네. 17장 몇 절이죠? 11절. 7절. 12절. 네, 11절부터 이어보면 주님으로부터 문둥병 걸렸다가 치료받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치료한 다음에 너희 가서 너희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이고 나서 돌아온 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럼 나머지 9명 어디 갔어요? 다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우리 레이기에 보면은 문둥병자나 뭐 유출병 걸린 자나 이런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제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제사에 가서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문둥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런 그 전에는 뭐냐면 거기에 가고 싶은 소망이 엄청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병을 치료받으니까 그들 제사장에 가니까 이제는 너희 와서 여기 참여하라고 하니까 9명 그 눌러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가면 안 내보내죠. 치료받으면 치료시킨 자가 나의 어떤 생명에 거론되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론된 분을 찾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줄여드릴 게 뭐냐면 우리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뭐 아까 저 찬양도 참여로 이렇게 찬양을 했듯이 수많은 세월 종교 활동하고 또 아니면 종교 아니더라도 내 어떤 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삶의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왔어요. 그죠? 살아왔지만 이 참 회개가 안 되면 이렇게 어떤 치유하는 어떤 이런 이적이나 자기 몸의 어떤 그런 것을 받다 하더라도 빛비춤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빛비춤을 받았다 하더라도 격기를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다 떨어지는 사람이 9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9.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경계를 삼지 않으면 나도 얼마든지 옛날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회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그게 메타라는 말이 변화 아니면 초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노이아라는 거는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사상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변해야지 이게 회개가 되는 거지. 이게 어렴풋이 옛날 거 그냥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옛날에 내 거룩 속에 담아놨던 걸 그대로 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서 이렇게 주는 이런 말씀을 또 받아서 그 위에 얹혀놓으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것을 싹 쏟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베이기나 이럴 때 볼 때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으라고요? 피를 다 뽑으라고 뽑은 채로 그걸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 어떤 옛사람 속성에 속한 그 생명의 피는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 생명으로 우리가 몸이 돋고 해서 세상이 돋아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룻기에 보면 룻기가 엘리멜렉 한 가문이 그 베들레헴에 살던 그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죠. 그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룻기 11장이에요. 그런데 딱 돌아올 때 모습을 한번 볼게요. 룻기 한번 찾아보세요. 한 20장부터 읽어보죠. 이거 뭐 우리가 다 내용을 좀 잘 아는 내용인데 19절, 1장 19절부터 볼게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니까 잠깐만 여기 구약 403페이지 403페이지 2페이지부터 좀 되겠네요. 네. 19절 읽었고 20절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사 이는 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뛰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국강가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시에 나갈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나갈 때는 나오미예요. 나오미라고 갔는데 이 돌아오는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자기가 나오미라는 것은 뭐예요?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오미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 살았다가 좀 흉년이 되니까 그 모압 지방에 거기에 좀 양식도 많고 풍요하다고 하니까 다 짐 싸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가서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니까 나에게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그러죠. 마라는 썸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썸물을 이제 보고 이제 온 거예요, 마라가.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나갈 때는 뭔가를 막 짐을 뭐 싸가지고 갈 게 많았던 모양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하나, 누시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죠? 청산관. 예. 이렇게 왔는데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베들레헴 땅에는 뭐냐면 보리 추수 시기가 되었더란 말이에요. 이 보리 추수하면 뭐죠? 초실절이죠. 주님이 부활하는 때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부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딱 안착이 되어야지만이 사실은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부활절의 생명이 나에게 딱 임하는 것은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에 연하여서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죠,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나한테 딱 임함으로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의 어떤 길로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룻기의 주제는 뭐예요? 가장 핵심 용어는 기업물을 그죠? 기업물을 그죠? 그러면 룻의 기업물을 자가 뒤에 뭐 이어지는 이야기 쭉 보면은 보아스죠. 보아스죠.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이 혼인 관계에서 자손을 낳죠. 이 자손 누구에 속한 자손이에요? 나오미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뭐냐면 나오미가 되어서 나의 어떤 계대를 하나님에 의해서 계대가 이어져야지만이 나에게는 그가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이 기업을 묻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기업을 물을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빈손 다 털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 털어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아직도 뭔가를 가지고 있고 예전의 것을 이렇게 완전히 좀 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 초실절 베들레헴의 뭡니까 보리 추수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려면 과거의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내가 다 버려야지 하나님이 거기에다 이제 새롭게 채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 옥동자 같은 누가 낳죠? 보아스하고 루 사이에서 오벳이 낳죠? 오벳 같은 그런 손자를 얻고 뭔가 손자가 아니고 이제 아들로 입적이 되죠. 그런 아들을 얻으려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어떤 문득백 치료자 중에서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나여야지 내가 나오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과거에 몰랐던 어떤 눈먼 소경이었다면 그 소경의 어떤 그 실체를 내가 다 드러내려면 실로암에 가서 그분의 어떤 보낸 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신임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 함부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 같은 자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자지만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욥기 35장 가보세요. 욥기 35장. 5절에서 8절까지 볼게요. 구약 796년 지금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보낸 자죠. 네. 엘리후가 누구에게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자 5절에서부터 봐요. 그대는 하늘을 들어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문제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능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 먹는 것이나. 이 뭐예요? 이 엘리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 종교에 아주 열심인 욥이었죠, 그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들이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인생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너희들이 악을 지은들 하나님에게는 어떤 영향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796페이지였어요. 의를 행한들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욥이 나중에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뭐냐면 지금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라고 하고 돌아서고 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욥이 결국에는 엘리후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눈이 씻겨가지고 이제는 소경에서 이제 보는 자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그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까지 볼게요. 1015 뭐 이렇게 되네. 구약성경 1015년 이사야서 40장요 15절에서 17절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홍해 물방울과 같고 저울에 작은 비를 담며 선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내가 부족하겠고 그 순들은 모두에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의 눈같이 비는 것 같이 여기니라. 하나님의 어떤 들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나라의 어떤 그런 소임을 주기 위한 어떤 귀한 민족으로 여기지만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어떤 다스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듬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 열방에 대해서는 물 한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울에 티끌 하나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근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값을 치러서 그를 구원하는 만큼 그렇게 값진 인생이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티끌같이 물 한 방울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기주의자이세요.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 운영 안 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나라에 참여할 자, 그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열의 아홉은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버려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를 넣는데 욥 하나를 넣기 위해 가지고 욥의 자식, 부인 다 버리잖아요. 모든 그 재산 모든 거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를 넣는 데에는 저는 그런 체험인데 개인적으로 한 20억짜리를 위해서 1조짜리도 버려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영혼을 하세요.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간다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게 그런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직 과거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이 뭔가 미련이 있으면 다 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더욱이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우리가 이런 데 오시면 급하잖아요. 혹시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보면 우리 다른 지체들은 뭐 이렇게 먼 길을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이제 출발선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인내를 요구해요. 아멘.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을 말씀을 듣고 그 뭡니까? 배를 만들기 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그죠? 120년을 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만약에 집을 그 배를 짓다가 한 10년, 20년은 우리도 할 수 우리도 몇 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막 20년, 30년 아무 징조도 없고 뭐 보이지도 않으면 사실 쉽게 쓰러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그런 세월을 요구해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는요 1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이 징조가 안 보이고 이러면 아유 뭐 좀 이거 내가 하는 것이 뭐 맞나 틀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세월을 요구해요. 내가 하나 그 요시야 왕이라고 알죠? 이스라엘 히스기야의 정손자 왕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요시야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120년인가 13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선치가 된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내가 보낼 것이다 하는 것도 매 마찬가지예요. 100몇 년이 세월이 지나서 고레스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를 돌려보냈어요. 그런 예언을 그러면 다니엘의 뭐 70일에 70년에 그걸 뭔가 예언을 받았는데 70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교회를 이루면서 뭔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뭐 나도 빨리 막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건 좋죠. 그런 열심이 없으면 되지도 않지만 그거에 의해서 조급증보다는 다 같이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어깨 동무하고 가는 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자들 뒤에 온 자를 땡겨주고 이렇게 가야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면 옆에서 부축하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보이셨듯이 섬김의 본이라는 건 이런 그런 건 우리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의 섬김의 본을 잘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아요. 흰지옥이 있는 것이고 사후세계의 지옥과 그다음에 사후세계의 천국이 있는 것이다.
항상 이생에서부터 이건 출발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아주 합당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줄만 이 지옥에 관한 것만 한 줄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이제 나팔부는 연습을 시키는 사명을 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지옥, 천국에 관한 어떤 변론이 붙었을 때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지금 증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한 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지금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데 지옥을 설명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8절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기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 쏟치듯 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지옥에 구더기가 그냥 구더기가 영원히 안 죽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지옥 가면 막 고통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아니 지옥에 구더기들이 영원히 안 죽는다는데 거기 예수님이 말씀 분명히 그랬죠. 지옥엔 구더기들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더기는 안 죽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이렇게 좀 질문 유도를, 성경을 알아야 이렇게 질문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꼭 잘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또 그게 뭔지 모르겠는 설명해달라고 헐까무서니까 이제 로파심으로 여기 구더기라고 한 것은 영문으로 웜이라고 그러죠.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 인체에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데 그 충이라는 말인데 지옥 구더기라고 하면 계시록에는 황충 군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악귀들의 세계를 이렇게 여기서는 구더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다 말이잖아요. 그게 지옥에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람을 그곳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걔들이 불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불로 아니 소금 배추 간죽일 때 소금 뿌리죠. 그런데 불로 소금치도 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들이 불 갖고 노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구더기들이 불다스리는 천사들이잖아요. 해가지고 사람 지옥에 끌어다 놓고 나서는 사람 위에다가 불을 소금치듯이 막 뿌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이라는 개념이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지옥의 똥꼬자리들 그 옛날에 지금은 그러면 화장실 안 쓰니까 괜찮네. 옛날에 포세식 화장실 다 썼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를 텐데 아시는 분들 여름 되면 그 고자리가 바글바글했잖아요. 그런 구더기들인데 그런 구더기들이 지옥의 사자들이다 지금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지금 그 말을 하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더러운 배설물통이 나죠. 아멘. 이렇게 막 아이 나는 그저 퍼셋이 화장실 아닌데 또 이러시면 또 내가 나하고 대화하려면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나는 퍼셋이 화장실이었죠.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장님 맞아요? 그러면 배설물 다 갖다가 뭐 거름으로 하든지 해서 치워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배설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이 구더기 통이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가지고 구더기들이 여기서 장난질 쳤죠. 남편이 괜히 뒤집을 잡았다고 그냥 힘들게 했다고 그러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구더기가 불장난하는 거지 지금. 나랑 대화하실 땐 늘 새겨 들으셔야 돼. 우리 남편이 뭐 무슨 불장난해 그러면요 불장난하죠. 아내가 남편한테 또 막 불 가지고 소금 치죠. 그러면 막 답답한 거라고 아이고 속 터져 죽는다. 아이고 나 사람 죽이네 막 이러죠. 아 뜨겁다 막 숨 막혀 죽겠다 막 너무 뜨겁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옥이라는 것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장소가 아니고 그렇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속이 구더기 통이지 어디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장난을 하는 장소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고 어디에 있다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지옥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현세에서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불장난하는 구더기 다 내쫓으면 청소되면 천국의 주인이 들어와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놓으셔야 죽어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생에서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저 생에서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이 생에서 지옥 구더기에 있으면 죽은 다음에도 천당이라는 데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생의 문제다. 지금 박윤님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옥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난 한자어를 좀 하려니까. 앞에 변이 시랑 시자를 써요. 시랑이라는 건 늑대, 이리, 여우, 들깨 종류를 그 시라고 그래요. 시랑 시자를 써요. 이렇게 저는 건데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말씀은 자를 써요. 그리고 맨 옆에다가는 집게자 쓰는 거예요. 개, 견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앞에는 들깨, 가운데는 말, 뒤에는 집게예요. 그러면 개들 틈에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들깨 여우 우는 소리 보셨죠? 늑대. 그러죠? 이리 늑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끼리는 통하는지 모르지만, 집게는 의도고 짖죠. 진짜 훈련되어진 좋은 개는 도둑놈이 고깃덩어리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면. 그런데 도둑질 수단 난 사람은 그 집 개가 잘 지키면은 지나가면서 슬쩍 고기 한 덩어리 슬쩍 떨어뜨려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한 1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냄새까지 맡아. 그럼 나중에 도둑질 하는 날 이제 D-Day가 딱 찼어. 그러면은 고기를 덩어리 채 줘버려 이제. 맷덩어리를 줘버려. 그러면 꼬랑지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흔들어요. 친해졌어. 그래서 2, 3년 지난 다음에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재주가 또 목사님들이라고 내뜸 이래가지고 그런 재주가 다 있다 이거예요. 단번에 잡아먹으려고 하면 먹혀요, 안 먹혀요?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세뇌시킨 다음에 몽롱해지면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느냐? 개 짖는 소리를 낸다. 이게 개 짖는 소리를. 들깨가 앞에서 짖으면
뒤에서는 집게같이 넣는 거예요. 개끼리 멍멍멍멍멍 이런 거 보고 옥이라고 그래요. 그게 감옥이라는 옥자예요. 앞에는 들깨, 일이 늑대 여우, 뒤에는 집게, 가운데는 둘이 지어내는 거예요. 양쪽에서. 글자가 참 재밌어. 이게 옥이라는 글자가. 들깨와 집게가 지져가지고서 감옥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감옥, 지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박영재님이 아까 그 증거를 할 때 내가 생각이 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옥을 만드는 거라고요. 목사님들이 개냐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5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 자, 이사야 56장 11절 찾습니다. 이 개들은 자, 성경 찾으셨어요? 네. 이사야 56장 11절 읽습니다. 이 배를 하나님이 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죄가 많은 자들이라 다 죄를 억울하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 그러니까 목자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죠. 아까 짓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둑놈이 와서 고기 덩어리 슬쩍 던져주고 가고 슬쩍 던져주고 가고 3년만 그렇게 하면은 꼬리 흔들지요 나중에. 왜 못 찢어요? 뇌물 먹으면 발은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인간들이 공무원이 어떤 업자한테 뇌물을 받아 먹으면 입을 열어요 못 열어요? 입이 있어도 이거 무언이죠? 우물우물하고 짖는데 멍멍 확실하게 짖지도 못하고 그냥 뜻없는 말을 한없이 한다 이 말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들깨는 그러잖아요. 개라는 게 개 짖는 소리 어떻게 알아들어요? 술 취한 놈이 개굴개굴 했다면 아이고 저 술 먹은 개 이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막 뚜레댔다면 뭐라고 해요? 술 먹은 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 표현들인 거예요. 아, 그런데 헌금을 계속 받아먹는 방법이 그들이 처음 온 사람 보고 헌금 내라고 이렇게 하야 안 해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죠. 축복을 한 3년만 해주면 나중에는 집 팔아서 내라고 다 해버려. 꼬리 흔들어가면서 내버려. 내 말 이해돼요? 성경에 나오는 개라는 말은 목자들을 말하는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못 짓는다고요? 뇌물마다 먹었기 때문에 그러고 신자들 미혹해가지고 한 3년 고깃덩이 이렇게 던져주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아주 큰 덩이를 딱 갖다가 그냥 통째로 먹으라고 주고 나서는 꼬랑지 흔들 때 딱 영접하게, 오히려 영접하게 만들어버려요. 꼬랑지 흔들면 집에 들어가서 다 털어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이렇게 도둑질 당하지는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보화이신 예수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들이죠. 형제 자매님들 집털이 하는 애들이 수단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나하고 어떤 대화 나눌 때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손할례당 개들을 삼가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22장 15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제일 찾기 쉬운 구절 한 절 읽고 마칠 거예요.
자, 읽습니다. 개들과 선지자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야, 신구성 영광의 성 밖에 개들은 거기 성 밖에 있게 된대요. 그러면 요즘에 강아지 이뻐가지고 기르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아지를 불쌍하잖아 지금. 하나님 그 강아지 개들 안 이뻐하는가 봐 아마. 신구성 밖에 내쫓아버린다니까. 이게 무슨 물질계의 세상사의 개를 얘기한 거였겠냐 이 말이에요.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개들이 앞뒤서 짖어요. 앞에서는 들깨, 이리,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이 막 짖어대고 뒤따라서 집게가 또 멍멍멍멍멍 하고 앞에서는 우우우우 이러고 짖어대는 거예요. 그게 옥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개들 짖는 소리에 따라서 갔다가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악령들이 옥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정신 차리셔야 돼. 이제 예배당 목사님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성경 해석을 하는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쓸데없는 소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 짖는 소리 절대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개도 충성된 개가 있고 이처럼 주인이 주지 않는 고깃덩어리나 탐내는 그런 개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은 살아서 들어갔죠.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갈렙과 같이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잘 짖으시기를 바래요. 이 도둑놈 왔네? 그 도둑님이 고깃덩어리 던져주면 나 그것은 절대 안 먹어 이러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고깃덩어리 던져준다고 자꾸 먹었다가는 3년 지나면 나 통째로 내 집 다 털어가 버려요. 마치겠습니다.